오늘 죽기 위해 삽시다. 제목이 좀 비장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 위해 삽시다. 예.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며 살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죽기 위해 사실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죽음 좀 두렵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지금 죽음과 관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앞에 종로를 타며 도망다니며 사는데 결국은 도망다니지 못하죠.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 잡힐까 늘 불안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소극적으로 그 앞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아니고 당당히 맞서서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오히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저희가 다른 유일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기서 죽음에 넘겨짐은 뭐냐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죽음에 내 몸을 맡기며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해답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1절에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생명을 죽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내어 맡기며 삽니까? 왜 죽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어요? 죄인들이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생명을 죽음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 나를 살게 했으니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자.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그 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죠. 그죠? 죽은 자 살리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또 뭡니까? 불치병 환자들 살리셨고요. 또 오병이어로, 그죠?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고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니까 감동이 없죠? 대단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그 많은 능력과 사랑으로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계셨을 때 했던 일들도 이루지 못했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살아서 능력받아서 활발해서 막 열정 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으라니 그러니까 절대 위대한 일이라도 안 죽을 생각으로 뻥뻥 묶여 있어, 그죠? 아멘이 없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원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인원도 적은데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그죠?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저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우리 하나님교회가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래도 적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성도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3번 지나면 잊어버려 아멘도. 한 3번은 열심히 하고 4번째부터는 안 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막 그죠? 죽은 자 살리시면 야 너무 좋을 텐데 라고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옷자락 만질 수 있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것보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 예수님처럼 예수의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완성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죽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죽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제 의미는 알았죠. 그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바램을 담은 것이요 또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겁니까? 그죠? 죽음은 어제 죽었으면 오늘은 못 죽는 거잖아요. 오늘 죽었으면 내일은 또 못 죽는 거죠. 근데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죽기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바로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의 부인,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 나를 부인, 디나이 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와 죽음 사이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 삶,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고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도 없이 살아요? 십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뭡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아유 집사님 십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남편이죠 남편. 아유 아직도요 내 십자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집사님 십자가 뭡니까? 아유 자식 새끼 아직도 아유 결혼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십자가예요. 또 어떤 분은 아유 질병이죠 질병 고질병. 아우 나 이것 때문에 아우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못 벗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골칫거리나 해결하기 없는 문제거리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세워 나를 거기에 못 박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안 지잖아요. 여러분들 등에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등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못 박아 매다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매 달린 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가 사셨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분이나 사셨을까요? 며칠이나 사셨을까요? 몇 시간이나 사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지만 하루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십자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이걸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 몸에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나타난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펄펄 살아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펄펄 살아 있으면 예수는 내 안에서 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아니까 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날마다 죽겠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쫓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어 위로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수만 명보다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며 날마다 자기 안에,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그것을 가지고 위로합시다. 여러분, 자리가 비어가면 마음이 회행하잖아요. 이 빈자리를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할 힘을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가 넓고 잘 만들었는데 손님 하나 딱 들어와서 밥 먹고 있으면 주인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은 뭐 다 저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리가 채워지는 기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가 많아지는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곳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였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넘겨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 10,000명, 20,000명 있어 보세요. 하나님 능력 덧입어서 이 땅에서 자를 실현하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를 실현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 수만 명 있어 보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는 수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12명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명은 결국은 자기 십자가 못 지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자아를 실현해보고 자기 꿈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여러분,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중에 12절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예수도 살고 성도도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살아요. 성도가 삽니다. 근데 제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럼 제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운이 좋게도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자리를 째려보고 그 자리가 일어나기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른 거 전에는 이거 자리가 나도 저는 안 앉았어요. 자리가 나도 항상 이랬는데 자리는 아니 그냥 딱 몸을 탁 들려 앉자마자 뭐 있는 줄 아세요? 책 딱 펼쳐 있고 고개도 안 들고. 왜냐하면 난 그걸 몰랐어요. 요새는 노약자석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고 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노약자석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타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고개 숙이고 자야 돼. 그 버릇으로 책을 펴놓고 잘 수는 없으니까 고개를 안 들고 막 있었어요. 책을 딱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섰어요. 내가 딱 보니까 하반신만 봐도 나이는 최소 50 이상, 5, 60 이상. 어떤 아저씨. 왜냐? 서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여러분 나이 들면 무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만 탱탱하면 허리 안 꼬라집니다. 무릎에 그렇게 힘을 딱 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벨이 따라라라 크게 울리던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벨소리가. 역시 이분은 5, 60대가 이상이구나. 지하철에서 이상한 벨소리 크게 울리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전화 왔나 봐. 여보 나야.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지? 그 다음 말이 악권입니다. 저녁 먹고 오라고? 알았어. 그리고 전화 딱 끝나고. 아니, 직장에서 일 끝나고 집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와서 저녁 먹고 들어와. 알았어. 야,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분의 표정과 전화를 거는 아내의 표정.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집밥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집에 가서 밥 안 먹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도 전혀 삶에 이상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집에 배고파서 들어가는데 밥 없어 해도 전혀 마음에 동요 없고 영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남편들의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요? 아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보면요 20대 30대 남편 막 살아서 막 자기 부인 안 되고 자기 주장 될 때는 막 아내들이 추하게 우울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40대 50대 되면 여자들의 얼굴이 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남자들은 점점 더 우중충해져 가고 이쪽은 꽃이 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비로소 이제부터 50점 넘어야 부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40대까지는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봤자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자기 주장, 자아가 살아서 팔팔 뛰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성도들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그렇게 살면 교회가 평안이 오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게 되고 가족들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죠. 그죠? 목사가 살아서 펄펄 뛰면 뭐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못 사는 거지. 그죠? 예수는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 부인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죠? 8절 보십시오.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이러한 정말 엄청난 고난이 사실은 바울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기회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고난 중에 내가 죽어지면 되는구나. 내가 부인되면 되는구나. 고난이 심할수록 나는 확실히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이진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진남 집사님, 욜로바이 지남미, 저분 디자이너예요. 헐리우드에까지 진출하고 또 중국의 북경에까지 백화점에까지 진출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거의 망하고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이 고난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베스트다. 베스트 환경.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딱 이 말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어제 하고 이걸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고난 겪어서 큰 성공이 있어야 그게 베스트입니까? 그 고난이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니까 그걸 베스트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과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거예요. 진짜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고난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 예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고난을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면 하나님이 잘했다, 잘 참았다, 이제는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난이 정말 참 베스트인 것이에요. 물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다른 축복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죽어지는 거죠. 아마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그걸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어져야 되고, 아직도 제 안에 내 목회에 대한 성공,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리가 비면 마음이 상하니까.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건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죽어지지 못한 그게 있는 거라고. 그냥 빈자리보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부인되고, 내 목회가 부인되고, 내 야망이 부인되고, 내 계획이 부인되고, 내 꿈이 부인되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로 목회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목회적 상황에 대한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번 이거 진짜 그래 좋다. 한번 이 고난 바닥치고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채워보자. 성공해보자. 한번 행복해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것에 어떤 동기 유발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유익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죠. 진짜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일 때 참 고난이요 유익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자기 부인이 아닌 자아실현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잘못.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의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고 자아가 더 강해지고, 내 자아가 더 실현되는 쪽으로 그 기도가 나를 이끈다면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새물결 출판사라고 한국에 아주 되게 좋은 일 하시는 분, 정말 훌륭한 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충신 나오신 분인데,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출판사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18년 전에 있었던 기도의 체험, 목회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거를 18년 만에 기도서를 만들었어요. 지렁이의 기도. 이런 책 한번 꼭 제가 이 필독서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18년 만에 이 책을 쓰는 이유를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18년 전에 이런 기도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목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 거의 반 체험했더라고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죠? 3층 천에 끌어올림을 그런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기도책을 안 썼냐 하면 18년 동안 기도의 책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강한 자아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 대단하다라고 여러분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해서 여러분들 성공하면 대단하다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고집이 세져요. 자기 주장이 세져요. 자기 아집이 세져요. 자아가 강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권면 듣지 않아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패를 겪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기도의 신비한 체험이 많을수록 자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강해져서 내 신념이 더 강해져서 내 의지가 더 강해져서 결국 내 자아가 더 강해져서 살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기회로 삼는 것 또한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목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봉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좀 부족해도 내가 날마다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져야 할 때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등에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안에 내 삶의 현장 예수를 살게 한다면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헌신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거니까. 내 부족한 기도를 예수가 살아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부인해야 될 자아, 이게 뭐냐?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건 뭐 간단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런 주제로 제가 시리즈를 좀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힌트만 드리면, 자기 다음에 붙어 있는 그거를 부인하면 돼요. 자기 생각.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기 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누구 돈 있어요? 네? 자기 돈 있죠? 이런 것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감사해서 그것도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물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권, 자기 주장, 자아가 담겨있는 그 무엇, 나라고 하는 자아가 담겨있는 그 무엇,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훈련하려고 우리가 자기 시간 이런 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 같은 거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시간 내 스케줄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쓰는데 한 번씩은 부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써보는 거죠. 그죠? 자기 또 결정된 거 꿈. 자기 꿈, 자기 비전, 또 뭐 있습니까? 자기 계획, 또 자기 몸, 그죠? 몸도. 자,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나타나 있는 자기 부인의 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안 보이죠?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 끈 상태로 제가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진 저한테 보내주신 분 있나요? 아니,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석양이 담겨있는 사진을 우리 영상실에, 방송실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진이 제 그 갤러리에 첫 번째 있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봐. 이 사진 보여주려고. 제가 요거하고 뒤에 이제 뒤에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어제. 자, 보세요. 태양이 저 지평선 너머로 뉘엿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점이죠. 이걸 석양이라고 그러죠. 이걸 황혼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중천에 떠서 자기의 빛을 최대한 발할 때는 사실은 태양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가. 그 모습도 제대로 못 보고 그 태양빛이 가장 환하게 비치긴 하지만 하늘은 그냥 파랄 뿐이에요. 근데 태양이 자기 자취를, 자기 주장을, 자기 빛을 조금씩 쓰러져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저 시점, 그때 태양은 하늘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비추는 것과 하늘을 물들이는 것, 물들이는 것을 저는 그게 태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펄펄 살아서 막 자기 주장하고 막 빛을 발하고 내 능력을 발하고 내 열정을 발하고 내 의지를 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때는 빛이 납니다, 인생에.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는 없어요. 영향은 줄 수 없다. 나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태양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 사진 보이죠? 여기 제가 찍은 건데, 여기 앞이에요. 우리 앞이죠. 또. 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안양시청에서 쭉 교회로 걸어오다가, 그 외곽 건너기 전에 바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저씨. 여기 저걸 사진을 아름답게 찍고 있으니까 청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분이 저거를 낙엽을 쫙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형서 여기서 그거 하루 마침 딱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저 단풍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아름답죠. 그죠? 근데 나뭇잎이 아름다운 단풍잎이 되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 아름다움을 뽐낼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고 땅에 딱 떨어지니까 회색 콘크리트를 비단길로, 황금색 비단길로, 산책길로 만들어버려요. 저기서 내가 막 계속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안양시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얼마나 열심히 걸었으면 신발에서 은행 냄새가 나고 저기도 잘하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누가 똥 싸고 갔나? 한참을 알고 봤더니 저걸 계속 밟고 열심히 왔더니.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그냥 우리가 막 펄펄 살아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빛내죠. 가장 활기차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 영향을 못 미쳐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물들여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태양이 자기 빛을 감추고 조금씩 지평선 너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며 내려갈 때 진짜 하늘이 아름다워져.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정말 아름다워.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물들여진 하늘이야말로 정말 태양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단풍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이런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미학을 담아두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살아서 중천에 높이 떠서 가장 큰 빛을 발할 때가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달려서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때도 우리 인생에 있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빛을 잃어가면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메마르고 차가운 심령들의 비단길을 만들어줘. 어떻게 보면 제가 50이라도 됐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인생의 의미들을 잘 못 깨달았죠. 그래서 저도 팔팔 뛰며 살았고, 그게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저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교회에서부터 실천하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등에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자신을 못 박아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꼭 경험하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